복음의 동산 이해함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며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의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거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 만날 수 있고 주님 경배할 수 있고 주님을 높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입니까?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아서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은 자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이렇습니까? 오늘 하나님, 두 손 들어 주님의 성전을 모으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귀한 자리에 와서 예복 입지 않은 채로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받으라는 거 받고 주님이 입으라는 거 입고 주님 발등상 앞에 앉아 기대와 복종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온갖 것을 준비하고 계신 풍성한 복을 다 누리고 그 확신으로 세상에 나아가 치유하며 회복하며 도와주며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예배를 위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 경건의 훈련 잘 되게 도와주시고 또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힘있게 하시고 은혜스럽게 하시고 주님 사용하시사 우리의 고백이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귀한 찬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한교회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참 어려운 때인데 이때일수록 주님 도움 의지하고 주의 역사가 그 교실에서 가르치는 곳에 나타나서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살아계신 주님임을 보여주고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이한교에 속한 우리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지성소 거룩한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갑니다. 하나도 순서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참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궁정에 있는 것보다 좋다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집에 있어서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다는 그런 은혜들이 다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우리 김수혁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 어린이를 위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큐티를 잘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에 큐티 본문이었는데 좀 생소할 것 같아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깨끗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마음으로부터 진실만을 말하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들을 경멸하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들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맹세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자를 갖고 돈을 꾸어주거나 죄 없는 사람을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친구들 혹시 이 시편 15편이 언제 읽혀진 시편인지 알고 있나요? 그 시편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많이 읽혀지는 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편 15편은 어떤 때 읽혀지냐면 그 이스라엘에 사는 남자들이라면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각 명절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도착했을 때 그 성문 앞에서
성의 그 성 문지기들이 이 시편 15편을 그런 사람들에게 그 낭송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편 15편의 1절 내용을 보면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산이라는 게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뒤에 2절부터 5절까지 그런 대답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깨끗하게 살고 옳은 일을 하고 또 진실말을 말하며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도 않고 또 악인들을 멀리하고 맹세를 잘 지키며 이자를 받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몇 가지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함께 같이 세워볼게요. 자, 진실만을 말하며 깨끗하게 살고 옳은 일을 하고 또 맞습니다. 다른 사람 모함하지 않고 제가 까먹어버렸어요. 네, 모함하지 않고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고 악인들을 멀리하고 맹세를 잘 지키고 이자를 받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총 몇 가지였나요? 맞아요. 10가지입니다. 10가지. 근데 우리 이런 10가지 어떤 규칙, 10가지 내용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어떤 한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나요? 맞아요. 10계명이에요. 전사님 그 숫자를 세어보고 10개네? 라고 하는 순간에 10계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10계명이라는 단어를 떠오른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이 시편 15편을 들었던 사람들도 아마 10계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0계명을 절대 어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인데요. 왜냐하면 이 10계명은 그 애굽에서 그 고난을 받던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이 10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성문 앞에 도착해서 이 시편 15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10가지 내용을 듣게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살고 옳은 일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내가 이 10가지를 다 지키면서 살았을까? 라는 생각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5편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다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 아니 어쩌면 10계명을 넘어서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다 지키면서 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바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아니면 한 주 한 주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교회 나왔는데 어떤 말씀이 이렇게 딱 들려요. 근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라는 그런 문제들에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고 또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보내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에는 스승의 날이었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떠올릴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런 사랑에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누가 올라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어려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15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마을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아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특송 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피나는 연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는 군가로 한번. 아니, 농담입니다. 군가로 한번 씩씩하게.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하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비율이 크면 클수록 우리 하나님에게는 큰 슬픔이 됩니다. 그래서 청한 자는 택함을 입은 자와 같을 때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가 끝나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이 끝나면 사두개인이 오게 되고 또 율법사가 오게 되고, 그래서 질문이 3개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3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오히려 질문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을 배우게 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죠. 15, 16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옵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합니다. 물론 이제 위선자들이라는 책망도 듣고 가식하고 형식, 남을 정죄하고 이런 문제는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반면에 여기 헤롯 당은 왕당파입니다. 이거는 현실 유지. 그래서 왕과 함께 이 질서 가운데 혜택을 누리는, 그러니까 이 둘이 완전히 상극이죠. 하나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물질주의고. 근데 이 둘이 이제 같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 같아요. 우리 예수님 보고 참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누구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이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근데 이거는 이제 마음이 없는 말이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지켜 세워서 예수님을 하여금 실수하게 하도록. 그러나 결국은 이것은, 이런 칭찬이 최고의 칭찬입니다. 우리가 이런 칭찬 들으면 최고로 잘 산 겁니다. 참되다. 참된 것만 말한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꺼리낌 없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세라는 것은 캔서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여기서 나왔는데요. 인두세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우리보다 지금 내는 것보다 아마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됐을 겁니다. 성전세 내야 되고요. 또 11조 내야 됩니다. 그건 무조건 의무입니다. 이건 세금과 같습니다. 무조건 떼야 됩니다. 그렇게 합치면 한 15% 소득에. 거기다가 이제 로마 당국에 내야 되는 세, 토지세, 통행세, 또 인두세, 사람마다 내는 그거 합치면 한 12.5%. 이걸 다 더하면 30%. 그러니까는 10개 벌어서 7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성전세와 11조는 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형상이 담겨 있는 그 돈으로 세금을 내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금을 내는 것을 굴욕적인 것으로 여기며 할 수 없이 세금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와서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를 내는 게 맞습니까? 그럽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세금 내야지 이러면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완전히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또 만약에 예수님께 세금 내지 마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체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금 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범법자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 하신 다음에 은화, 드라크마, 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 하나를 하루 1당입니다. 요거 하나 있으면 이제 하루 1당입니다. 한 10만 원 정도 되는 작은 돈은 아니죠. 데나리온은 큰 돈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네 형상이 있느냐 이렇게 한 다음에 21절 가이사 이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은 뭐죠? 세금 내라. 로마로 인해 도로 혜택, 안전, 보호 다 누리고 있지 않는가? 로마가 있기 때문에 사업도 하는 거고, 로마가 있기 때문에 그 길로도 다닐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세금 내라.
예수님 그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것. 자,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이 세금이라면 예배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최소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최소한 지키려고 하고 그것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뭡니까? 무제한적입니다. 다니엘 경우가 그랬습니다. 왕의 재산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사자굴까지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앞으로 교회가, 성도가 세상 통치자에게 세금을 내고 합당한 경의를 표하는 데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에 있어서 핍박을 각오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세상은 드리지 마라 그러거든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핍박과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 왜요? 하나님의 것을 나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니까. 로마 당시 기독교인들은, 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로마인들에게 골칫덩어리입니다. 골칫덩어리예요. 모두가 황제의 신, 또 황제를 또 신으로 여기죠. 근데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만 황제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또 어떤 삶이 바른 삶인가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가르침은 달라요. 거룩한 삶을 강조하거든요. 가정을 강조하거든요. 아내에 대한 책임, 남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거든요. 그 당시 로마 당시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굉장히 기독교는 강조했습니다. 로마 당시 노동은 천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노동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노동하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로마 당시 풍습과 문화를 따르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있다면 그건 바로 기독교인. 그게 골칫덩어리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믿을 만은 또 해요. 맡기면 죽게 하듯 잘합니다. 눈가림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자, 메리 비어드는 말합니다. 로마는 왜 위대해졌는가? 역설적인 것은 로마인들이 근절하고자 했던 유일한 종교가 로마 제국의 성공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서 성장한 종교다. 여러분, 누가 이 나라에 제일 복된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 것과 가이사 것을 제대로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나라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견제와 군영으로 인하여 나라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분할 때 그 가정은 건강해집니다. 로마가 골칫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가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요, 로마만 번성한 게 아닙니다. 교회와 기독교도 번성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나타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물어가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성전을 관리하는 아주 종교적인 엘리트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종교, 이제 계에 있어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실권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예수님이 책망하지만 이들은 그러니까 야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은 여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모든 것에서 중앙에 들어오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밖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고, 이 한 중앙에 들어와서 모든 실속을 다 챙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으는데 부활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를 주로 핍박했던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거든요. 자, 이들은 부활에 대한 부조리한 것에 대해서 수혼제도, 형수를 취하는 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형이 이제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결혼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형의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이제 그 집안을 잇는 거고. 근데 동생이 또 자녀가 없다. 그럼 그 다음 세 번째 동생. 그래서 7째까지 갔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이 있다 하면 누구의 이 사람은 아내가 되냐?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활이 있다면 그로 인해 생겨날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재혼한다면 그때 난 누구 어쩌러 가야 되나? 부활한다면 아이로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안 그러면 청년의 나이로 부활할까? 이런 질문들이 많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런 부활이 발생될 수 있는 복잡한 문제 때문에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29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이 사람의 착각은 뭡니까? 지금 이 문제는 천국 가서도 문제가 될 거라는 게 착각입니다. 내가 못 푸는 문제는 하나님이 못 푼다는 게 착각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책에 하나 보니까 예일대 교수가 코로나 사태에 대한 경제 진단 이렇게 한다 하면서 첫 줄이 이겁니다. 첫 줄이.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도 그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 뿐이다라는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요즘만큼 자주 떠올린 적이 없다. 내가 아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 나는 모른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을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런 사태를 겪어보니까 진짜 내가 아는 것하고 너무 다른 것이 자꾸 일어나니까 내가 안다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밖에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도 하나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런데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도 어렵다?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계시의 말씀,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1,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 하셨는데, 모세에게 이 말씀 했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 430년 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만약에 죽었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왜 현재형으로 말씀했을까? 이거는 부활을 암시하는 구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요, 과거형으로 표현됩니다. 나는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 좋은 친구였다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대화는 안 되고 연락도 안 돼요. 깰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의 좋은 친구이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게 천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천사들이 이제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아예 없다. 왜 없을까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뭡니까? 굉장히 배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지는 거고요. 그래서 양육되는 겁니다. 내 가정은 내가 지켜야 되거든요. 내 가족은 내가 먹어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인류가 발전하도록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배타성이라는 게 때로는 책임성과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을 갑니다.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배타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보편적인 친밀함, 보편적인 가족관계, 모두가 형제요, 모두가 자매다. 자,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고 또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보다 훨씬 능력이 많고 지혜롭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성경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니까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34절, 35절 세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물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걸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주 기뻤겠죠. 그 중에 한 율법사를 예수를 시험하러 보냅니다. 이 율법사 서기관은 율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바리새인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면서도 율법의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동시에 율법사고
그리고 가장 출세한 사내들인 회원이고 이 셋을 가진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온 사람은 이 율법사입니다. 자, 선생님이요. 자, 36절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시편 15편 이야기했잖아요. 그 10가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시편 15편에 있는 10가지가 율법의 요약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자, 공의, 겸손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일 큰 건 이 3가지가 아닐까. 하박국서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제일 큰 계명은 믿음으로 사는 거냐. 그래서 모세가 준 게 615계명이라 그러는데 정말 이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뭔지를 발견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가장 큰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 다른 계명을 허무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계명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고 1.1도 떨어지지 않지만 다른 계명을 끌고 가는 것이고 다른 모든 계명의 동기가 되는 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못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이 못이 제기되면 율법도 떨어지고 선지자도 떨어지는 그 못과 같은 계명이 뭐냐?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 중에 다른 말씀을 살아있게 하는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37, 38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계명이 다른 계명을 다 살린다. 이 계명을 붙들 때 다른 계명도 지켜진다. 자,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형.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면서도 감정의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의지의 문제다.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신뢰와 경배와 헌신과 순종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경배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따라가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는 순종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식으면요 순종이 율법으로 바뀝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할 때는요 뭐든지 다 들어주잖아요. 이웃 사랑은 뭡니까? 이웃의 유익과 행복과 완성을 위한 동기와 행동. 어떤 사람은 이웃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과 조력.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존중과 조력. 자, 그런데 이게 왜 모든 계명을 사랑이 세우는가? 사랑하면 율법이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예배가 즐겁습니다. 사랑하면 주를 위해 용기도 생깁니다. 사랑하면요 그 용기에 능력도 얻게 됩니다. 이 사랑의 힘을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짐을 지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모든 것은 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을 지키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분에게 데려다 주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하면 안 되죠. 마스크를 쓰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그분에게 데려다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걸어서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서 갑니다. 그 사랑이 순수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가까이 모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한숨에 달려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있는 거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닌 겁니다. 이걸 뒤집으면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은,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는 뭐가 정합니까? 사랑이 정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계명도 지키고 십자가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과 같은 제일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자, 마가복음은 이렇게 세 질문을 하는 서기관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마가복음에 보면 가로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전체적인 결과를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말합니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는 질문할 때는 끝났고 이제는 그대로 행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 것과 가이사 것 여러분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과 하나님 능력을 더 알아가고 믿으려고 하시고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소중히 여기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길, 참된 길을 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늘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십니다. 뭐가 제일 복이요 유익이고 축복인지 가이사의 것만 위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따로 떼어서 분명히 구분할 때가 가이사도 이웃도 나도 다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 잘 배우게 하시고 모든 성경은 정직하여 그대로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말씀인데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찾고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동안 의무로 때로는 형식으로 주님 가까이 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가는 길이 늘 사랑의 길이 되는 주님이 오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랑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우리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 아마 여러분 신문에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태원고 관련돼서 그 가해의 한 학생이 받은 학생이 교회를 갔고 그 교회 교인들 전부 조사를 했는데 다 음성 판정이 났습니다. 그 교회는 정부에 공고한 그 이상으로 예방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시고요.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더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참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죽게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참 그 기사가 얼마나 참 감사한 기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학교 개학 일정이 학교가 이제 연기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6월 21일부터 어른 예배도 1부, 2부, 3부 그리고 교회학교도 6월 21일부터 들 예정입니다. 또 이게 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여러 또 관계된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알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이웃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도대로 일하고 행동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개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땅이 하나님과 섬기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가서 가이사의 것 감당할 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은 철저하게 구분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고 오히려 가이사의 것도 복되게 하는 그와 같은 심지가 견고한 참되고 의롭고 아무 일에도 끄리낌이 없는 그런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말씀 듣고 각자의 삶으로 흩어집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지금 필요할 때이오니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움츠러들고 더 이상 두렵고 더 이상 의심하고 그런 거 없이 평안하게 주님 섬기며 예배드리며 선교하며 기도하며 맡은 역할 잘 감당하는 그날을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학생들 주장하여 주시고, 또 군대에 있다가 훈련 마치고 왔습니다. 또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도 잘 지켜주시사 정금처럼 되어나오는 복된 기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일을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분하려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기보다 알아가려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려, 이전보다 더 사랑하려 한다면 우리 영혼은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주님의 청함을 받고 와서 말씀 듣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는 한 분 한 분들을 위해 해외 군대에 있는 자녀들과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북한 땅과 세계 열방 위에, 그리고 이제 개학하게 될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는 모든 교육기관에 있는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